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유라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피곤한 가운데 또 자던 끝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중에 나온 분도 계시고 또 나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나오신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진 전에와 이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에와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는 이제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2장에 보면 전에는 멀리 있더니 이제는 주의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또 에베소 5장 8절에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던 자가 예수 믿고 나서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멀리 있던 자가 하나님의 가까운 자가 됐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유익한 자까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일하는 자들에게 유익하다는 소리 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입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BC 722년에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은혜 때문에 계속 왕조가 이어지다가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망한 뒤 136년 후에 남쪽 유다까지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1절에 슬프다는 시가 시작됩니다.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본문이니까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성전까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왕은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에는 이제는 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에는 다복했어요. 화목했어요. 단란했어요. 친구와 동료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고 사람 찾기가 어렵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과부같이 되었다. 가난하고, 왜 과부는 대개 자식이 없고 혼자 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혼자 된 사람을 과부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망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말은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전에는 많은 나라 중에 공주같이 대우를 받고 호사스러운 생활하고 호강을 하면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강제로 노예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한 모습이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성전을 무너뜨리는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망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하게 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고, 혹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완전히 비참해진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이 막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비참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뭐가 많으므로? 죄가 많으므로. 죄가 얼마나 많으냐? 조상저부터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 섬기는 죄. 우상을 섬기면서 가지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각국의 열국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었건만 가지가지 열방의 우상들을 들여다가 섬기고 또 섬기고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 죄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가지 우상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우상 섬기지요, 권력 우상 섬기지요, 명예 우상 섬기지요, 자존심 교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자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가지가지 우상, 안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들여와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누적된 우상 섬김의 죄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죄 때문에 마침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잡혀가고 눈이 뽑히는 것처럼 비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도 간간히 우리 중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또 죄가 어떤 등이냐면 예루살렘이 크게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도 뭐라고 하면서 주느냐? 너희가 착해서 이뻐서 가나안 땅을 주느냐? 아니다. 가나안 백성이 너무너무 망해가지고 나쁘고 죄가 크므로 그들을 내쫓는 거다. 얼마나 죄가 크냐? 별별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자식을 태워서 바치고 그리고 번제 드리면서 빨개 벗고 춤추고 난리치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 섬김의 죄 때문에 가나안 백성을 내쫓고 너에게 주는 거다. 착해서 주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함으로 전에와 이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모여서 찬송하며 친구들과 가족들과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살았는데 전에는 열국 중에 크고 높다고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백성이요 민족이었는데 전에는 공주같이 대우받고 호강하면서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며 은혜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다고 말해요.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망해도 그와 같이 망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망함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의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일을 당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어려운 당하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없지요? 이런 막말을 짓거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일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섭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세?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게 나쁜 일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시고 그 중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70년 안에 70년 되면 이제 너희들의 포로가 끝난다, 돌아온다. 그러면서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만은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망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망합니까? 망했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얕은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때린다고 부모가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역사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어깨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천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모아소서, 감찰하소서. 그래도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슬퍼도 기가 막힌 일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만은 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로 망해가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에와 이제가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울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전에와 이제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에 병든 자, 육체에 병든 자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들인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사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어려움 속에 있었, 전에는 좋았었지만 지금은 또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들여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기 나온 모든 신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경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음 달에 있는 세일의 기도회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